네,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의 내용이고 또 비교적 저희들이 자주 쓰게 되는 신학적인 용어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견인차가 있잖아요. 이게 단어도 똑같고 그리고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에 견인차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견인차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제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힘이 세고 이 특수 장비를 갖춘, 이렇게 들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고리로 이렇게 걸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동차가, 고장난 자동차가 엔진의 성능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스스로의 바퀴의 힘으로 굴러가지 못할 때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정비소겠죠. 정비소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이미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까지, 영원한 구원까지 끝까지 데려가 주시는 그런 이미지로서 우리 성도의 견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한 개념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면 된다, 그냥 시작하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온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는 또 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견인에 대한 그런 정확한 좀 교리적인 그 정의를 보기 위해서 17장의 1항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은 누구한테 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허용해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허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인으로 칭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고 허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고, 그 용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복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부르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노출되어 있고 누구든지 부르면은, 그리고 응답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형태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돌려 세우는, 그래서 불렀을 때 우리도 효과가 있게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이고, 성도의 견인을 얘기할 때 우리의 상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인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누구에게 견인이 오는가를 우리 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시는가의 문제죠.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책임져 주신다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내가 기독교 신학을 알고 성경 내용도 알아요. 그게 지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지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지향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쩌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고 실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견인해 나가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소리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의 지향점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의 목표라든지 이전과 같은 삶의 형태가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됐다라는 게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라는 첫 번째 표징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 판단해 주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서 직접 대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구나 라는 자기 인식인 거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구주에게 의지하고 구주에게 더욱더 나아가고 그분만을 붙들고 구원까지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인식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장난 차죠.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도 고장난 자동차 같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장나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고, 움직이는 자가 있다고 해도 핸들이 잘못 꺾여서 다른 길로 가는 게 부지기수고, 이 상황에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그 복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견인고리를 걸어서 견인해 주시는 고장난 차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찧었죠. 조심. 하나님이 고리를 걸고 우리 이끌어 가시게 되는 데에는 내가 고장났으니 누군가 나에게 고리를 걸어서 가줄
견인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이 바퀴를 굴릴 수 없으니 내 힘이 아닌, 나는 그 견인차에 의지할 뿐이고 내 힘이 아닌 그 견인차의 힘으로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인식과 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인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지만은, 내가 그럼 정말로 견인되고 있는 자동차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각자 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백서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 여기서 상태가 앞서 말한 상태죠. 하나님이 구주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 있고, 그리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은혜의 상태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계속해서 햇빛이 매일 비치는 것처럼 매일 비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과정을 인내로서 은혜에 머물게 되는 그들에게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냐면은 이 바로 앞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없으며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보호의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섹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시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잖아요.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싸우시는 일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죄와 싸우실 때에 죄라는 것을 따로 우리 가운데서 떼어내어서 싸우실까요? 아니면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상대하실까요? 죄가 종양처럼 여러분들 나한테서 똑 수술하듯이 똑 떼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를 누가 만들어냈고 누구에게서 발언했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죄가 발언해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서 우리 삶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루시게 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을 다루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전쟁의 형태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좀 마이너스한 상태, 좀 부정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걸 반전시키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제 그런 일들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루시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상대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끝날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을 꿈꾸지 않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이 별로 달갑지 않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시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못 보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도 그냥 좀 거리 유지하지 라고 하면서 못 본 채 하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순간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구원으로 모든 과정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죄악을 다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무언가 드자비집이 일어나고 죄 가운데서 어떤 전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반전의 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삶은 누구에게나 흘러가지만은 각자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항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그리고 그 과정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성도의 견인교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 전체를 스스로의 기쁜 뜻과 능력으로 통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지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이 견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고 변치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우리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도리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이 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직분을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둘 사이에서 일을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견인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십자가 능력으로 다 만들어 두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그 성부의 부르심 앞에, 성부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견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선천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준 이 씨앗,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까지 갈 수 없어요를 오히려 드러내는 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구원 사역에게만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안전을 바라보라고 이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은혜 언약 우리 배웠습니다. 바로 제가 또 얘기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원부원하는 것이 될 것 같아 제가 좀 각설을 하면은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다루시는 이 삶은 무오하다. 우리의 삶이 무오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능력이 무오하다. 우리 실수합니까? 실수하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오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확실하고 무오함으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무오함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을 보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것도 상관없다라는 게 우리 견인의 교리의 입장입니다. 상황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이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가벼운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잔재로서 남아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들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들쑤실 때 그거에 응답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고 싶은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쳐나가, 이 도시 밖을 뛰쳐나가 이 독사와 야생동물들이 우글우글한 저 밀림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오랫동안 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은 다루시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게 됐을 때 우리는 문제없이 다시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우리 교리의 입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들이 일시적인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 앞선 교리들에서 부성적인 징계 이런 말들로 얘기했던 거를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순간들을 포착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루시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면은 그 정확하고 모호한 견인의 확실성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우리 삶을 다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빠르게 돌이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삶에서 걷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와 위로가 그 자리를 대처하게 될까요? 세상의 위로와 은혜가 대처하게 되고, 얼마간은 그 세상의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은 이내 이빨을 드러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마치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듯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빨아먹기 시작할 거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마약처럼 지금 네가 또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위로를 주지 않을 거야 라는 협박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교회가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로면 위로고 은혜면 은혜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이 위로할 만한 것들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명성도 영원하지 않고 인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날로 늙어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날로 늙어가며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며 박수치다가 쉽게 돌아서고
영원한 것을 줄 것 같이 하다가 허무함을 마침내 주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연해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삶에서 막 인생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자꾸 삶에서 그냥 거리를 두고 초연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요, 그런 허무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를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은 초연해지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스스로 거부했으므로 그 은혜의 위로가 끊기게 되고 그 자리는 공백을 허락하지 않아요. 중립 상태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공백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영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채워지냐? 세상의 유혹이 채워지는 거고, 앞서 말한 바대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으며 그 대적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는 위로와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경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인자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점점 떠나 악한 자가 되어가는 그 마음,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마음이 되어가는 그것을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또한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이 상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떠나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위로를 더 달콤하게 여기고 죄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시절로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두들겨 패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너무나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하고 피해서 그냥 내 인생의 공백과 상처를 만든 선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쁜 선택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하고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그런 인생들을 그냥 그 시간 동안 그냥 흘려 보냈죠. 아까운 3년이요. 끝났어요. 근데 그게 뭐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을 뿐더러 뭐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그때의 박기현이 또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강팍한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 상처가 없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불림받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견인을 부름받은 사람들의 조건이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았는데 우리가 양심에 마치 무슨 마비 주사를 맞은 것처럼 양심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는 영역들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여기 있네라고 일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안 하고 놀면은 더 좋죠. 그냥 띵가띵가 시간 보내면은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 청소년기 대부분을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골백 번을 생각해봐도 좋은 게 아니고, 그때도 좋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비된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명령을 거부해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치유할 때 아파요. 수술을 받아야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받을 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루실 것인가?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의 양심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거나 증상하여 이게 우리가 중상모략한다라고 하죠. 속이고 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일시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와 성령의 걱정으로부터 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원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의 축소판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상대하세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내 죄에는 그 죄값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죄악에서 눈을 못 돌리게 하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 가운데 그 구덩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침잠하면 침잠할수록 하나님은 더 명백하게 그 죄를 다루실 거고 책임을 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빠르게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버림을 받게 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학살자들 어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권총자살로 우울하게 삶을 마감했죠. 그런데 다른 독재자들은요. 마오쩌둥은요. 끝까지 잘 살다 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사람 있잖아요. 천수를 누리고 그 자손들도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한탕하고 날랐어요. 외국으로 갔어요.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부의 부름 가운데로 응답할 수 있게 힘주시고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도의 낮은 은혜와 그런 정도의 허무한 위로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종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가운데 이미 들어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치워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확신을 가지자고요. 우리 서로 상태가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각자의 모양들을 긍정하고 각자의 삶의 모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신하자고요. 이 삶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확실성과 무호성을 담보하는 견인의 삶이구나라고 확신을 하잔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되는 교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언해주는 순간,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이 삶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엇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되찾겠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삶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요, 그 누구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낙관적이라고 하는 건 낙천적이라는 것과 다릅니다. 낙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중에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놓는 게 낙천적인 거고요. 이거는 대부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선천적인 성정에 속하는 거로 인식을 해요. 근데 낙관적인 거는 태도로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럼 낙관적인 건 뭐냐면은요, 지금 어렵고 미래가 설령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를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지만은, 그리고 미래에 기대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은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방법이 있을 거고 방법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극복하게 될 거야. 이런 성정을 낙관적인 태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긍정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심지어 이 낙관적인 태도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근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우리들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블레싱에서 3주차 되면은 블레싱에서 항상 오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만 원의 나이를 지나서도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긍정하신다,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삶을 긍정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육아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정하시는 삶의 형태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각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2000년 전 왕이 로마의 황제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베들레헴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하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삶이 그때는 황제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축복받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왜 긍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찌 이리 가치 있는 삶이 세상 가운데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치고 들어와 우리 각자와 싸우기를 원하실 때 빠르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처럼 편한 삶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또.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보통 항복하면은, 전쟁에서 패해서 항복하면은 주권을 뺏기고 물자들을 약탈당하게 되고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보통 세상의 전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전쟁에서 빠르게 항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전 이보다 편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욱더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감사함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견인의 삶은 이런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의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 올바른 반응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몇 독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말씀이 내 안에 형성돼서 순종할 수 있는가이고, 기도는 몇 시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는가의 문제예요.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꺾으세요. 내 삶이 세상적인 가치에 봤을 때 아름다운 삶이, 은혜 받은 삶이, 위로의 삶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꺾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건 어째도 상관없다는 거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기대를 꺾고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건설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더욱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의 구주를 사랑하는 신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반응합시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뜻과 기대를 세우고 세상적 기준을 꺾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어쨌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뭐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괜찮잖아? 삶을 긍정하고 이 삶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